우리 10월 3일 우리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모든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날이 밝도록 태양에게 명령하시고 또 추수할 열매들이 맺히도록 일하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모든 땅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왜 우리 인생에 나쁜 일들이,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게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지혜를, 용기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존, 오늘도 당신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수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공동기도문을 한자 한자 우리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서로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떨어지려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배고픔과 두려움 가운데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신실한 삶으로 불러주소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자매와 형제로 묶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용서로 채우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아이들의 경의와 감사가 있는 당신의 나라를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없음을 용서하시고 움켜쥐려고만 하고 펴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함도 우리의 분열됨과 나누어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저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은혜 중에 안으시며 또 자비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습니다. 평화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주도 공유 당했으니 나도 공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이 시간에 정상은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서 자연은 그 열매를 맺고 그 본분을 다함으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저희들의 삶에도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이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현실의 암담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늘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정현순 집사님이 천국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가야 할 우리들의 영원한 집에 가셨으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그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저희가 주님께 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욥기 1장 1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말씀에 열어주사 우리로 당신의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강석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리셨나봐. 오늘 오는데 간발의 차로 저는 비를 피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비가 막 떨어지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밖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해 또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는 왜 믿는가? 오늘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토요일까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게 힘들었지만 준비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갖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각자마다 조금씩은 다른,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그들이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르게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편차는 있지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왜 이 땅에는 고난이 있을까? 왜 이 땅에는 전쟁이 여전히 있고, 왜 이 땅에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며 살아갈까? 왜 그 아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하실 수 있을까요?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으실까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많은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프린스턴 침례교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 발트 얼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약학자세요. 이 신약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시고 또 아주 똑똑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침례교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이분이 이 고통의 문제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문제, 부제는 성경은 우리가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실패했다라는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불가지론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이 세상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관여하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고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고통의 문제를 끙끙 앓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분은 불가지론자, 나는 알 수 없겠다에 도달해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은 더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어요. 에이프럴 초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작년 5월에 23개월 된 너무나 건강한 딸을 잃었다. 아직도 왜 보내게 되는지 모른다. 낮잠 자다가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보냈다. 의사들도 모른다. 내상 외상도 전혀 없이 누군가 꼭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그 아이는 죽고 말았다. 두도를 2주 앞두고 신이 있다면 나는 원망하고 싶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이프릴 최라는 분이 쓰신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워서 놀기만 하고 웃고 그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던 그 아이가 마치 누군가가 이 심장 스위치를 껐던 것처럼 그냥 낮잠을 자다가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를, 이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을 원망하고 싶다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성분은 죽음과 고통의 근원을 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 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분의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주권 아래 두고 계시는데 왜 과연 이 땅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인과응보입니다. 우리 신명기의 율법들을 읽어보면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섬기지 못하면 뭐를 받아요?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신명기적인 말씀의 주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잠언 1장 31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이게 지혜자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러나 안일하게 자기께 악하게 살면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율법적인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나 보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어요. 왜 악인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왜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르는데도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주변에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해요.
시편 1절과 11절,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이유는,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과 어떤 잘못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찌는 이유는요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삼겹살, 빙고. 제가 살찌는 이유는요 삼겹살 먹고요 탄산음료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래요. 그리고 걷질 않아요. 이거 오피스에서만 계속 이렇게 앉아만 있다 보니까 살찌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찌고 몸이 이렇게 불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무릎 아프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탓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것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고난을 받는 이유 가운데는 정말 이유 없이 내 탓이 아닐 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이야기는요 아주 정확하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보시면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 보시면 이 욥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죄와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인생에 갑자기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찾아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그냥 하루아침에 강풍이 불어와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아들이 그냥 죽고 다 없어져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에게는요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있었어요. 재산들이. 그래서 성경은 이 욥을 표현하기를 그 동방에서의 가장 부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가축이 죽기도 하고 또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 가축들을 다 훔쳐가기도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욥 아내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욥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돌아서지요. 뿐만 아니라 욥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했던 욥인데 갑자기 온몸에 악창 종기가 생기면서 자신의 기왓장으로 긁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의인이었던 욥,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셨던 이 욥인데 그의 삶에 알 수 없는, 이유도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 욥의 반응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좋을 때는 사람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뭐 일 잘 다 풀릴 때는 그냥 살짝 찔러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 웃는 건 다 웃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괴롭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그 고난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욥은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욥기를 읽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은 없다처럼 들려요. 신은 없다. 물론 이 욥의 아내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이 여성의 반응은 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그 신을 저주하고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인데요, 욥의 친구들,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는요, 욥을 정말 사랑했던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을 받을 때 저 멀리에서부터 욥을 찾아와서요, 함께 울어줍니다. 일주일 동안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욥에게 혹은 욥의 자녀들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위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긴 욥기의 분량 가운데 보면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논쟁의 중심은 그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에게 숨겨진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욥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내와 친구들의 두 가지 반응을 통해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요. 욥의 아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실 때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셔야만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기도와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섬겼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욥의 친구들은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아주 인과응보적인 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섬겼을지 몰라요. 반면에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근본, 그리고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본은 사실 사탄이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욥을 지탱하고 있었던 여러 축복의 근거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뺏어가기 시작하죠. 아들, 자녀들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또 몸에 질병도 주면서 계속해서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신앙은요, 앞서 다룬 아내의 신앙도 또 친구들의 신앙과도 달랐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욥의 신앙은 사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가 있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욥은 고백해요. 여러분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이거든요. 욥의 신앙은요,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 자신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나 복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이 순수한 신앙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버티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많은 욥기를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이유를 아는 고난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왜 믿는가라고 잡아봤어요. 우리는 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왜 지금 이 시간, 남들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왜 깨끗이 씻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다라는 이 말이 어떨 땐 굉장히 싸구려 같고 어떨 땐 굉장히 가볍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인생의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냥 타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직한 것들, 신실한 것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좀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다가 타협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될 것이고 영생도 받게 될 것이고 내적 평화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믿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혹시 성공할까 싶어서 혹시라도 믿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믿음은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기 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가정 형편이 나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예배도 하나님도 뒤로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욥의 아내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욥의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욥의 이 믿음, 자신의 이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신앙.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면 되고요.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신앙. 욥은요, 복과 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하심을 존중할 줄 아는 그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믿고 있니? 라는 이 숭고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비록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왜 발생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순수한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다 착한 건 아니거든요. 선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순수한 믿음. 부모가 이야기하면 그걸 그대로 믿어요. 우리 여은이가 자전거 배울 때 제가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여러분 자전거를 가르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보조바퀴 뒤에다 보조바퀴를 달고 이렇게 아이가 연습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전거 이제 보조바퀴에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 보조바퀴를 떼고 아빠인 제가 뒤에서 이 자전거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자전거를 태웁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이 여은이가 물어요. 아빠 뒤에 있지? 아빠 붙잡고 있지? 이렇게 안심을 줘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제가 손을 놓지요. 근데 이제 열심히 뛰어는 갑니다. 계속 여은이 물어봐요. 아빠 뒤에 있지? 그럼 저는 열심히 뛰어가면서 그럼 있지 여은아. 근데 손 놨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뛰어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달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그럴 때도 있거든요. 손을 놨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서 이렇게 방향 바꿔가지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면서 그렇게 자전거 타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뒤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가끔은 삐끄덕거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뒤에 계시죠? 아버지 뒤에 계시죠? 그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여기 있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아빠 뒤에 있는 것 보이진 않지만 아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생을 이 자전거에 어려운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뒤에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이도 우리를 부르신 이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만찬 가운데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다 쏟으신 것처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보혈 가운데 깊이 담그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 몸. 식후에 잔을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의 피니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만찬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애니스턴 장로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흐르는 보혈에 우리의 몸을 적시듯이 주께서 주시는 떡을 잔에 적실 때 주님의 사랑에 적게 하시고 보혈에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줄에서부터 나오시고 우리 떡을 떼시고 잔에 적신 후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드시겠습니다. 우리 좀 거리를 두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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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좀 닫아주세요.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보니 그 사랑 너무도 커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 받았으니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당신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까닭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만 드릴게요.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사마리탄 펄스, 우리 그 슈박스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송기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듬뿍 가져가시고 우리 세상에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여서 마실 물도 없고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가져가신 이 박스에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다시 교회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 세계 곳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를 가져가셔도 좋고 2개, 3개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송가 우리 342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판단을 존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